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흔히들 종료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고 고난주간으로 시작된다라고 해서 종료되었다 이렇게 해서 종료주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종려나무, 팜트리라고 하죠. 팜트리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념일로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 보면 종료주일을 팜 선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며 겉옷을 펴고 또 나뭇가지를 베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한 사건이 바로 종료주일의 유래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과 또 마가복음에는 11장, 누가복음에는 19장, 요한복음에는 12장, 이 모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옷을 깔아주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여러 나무들을 베어서 바닥에 이렇게 가지를 까는 것은 왕을 환영하는 풍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만방에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그동안의 모든 영웅호걸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또한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 또한 나폴레옹, 이러한 장군들을 보십시오. 이런 왕들을 보면 당당하게 말을 타고 왔습니다. 군말을 타고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오직 예수님만큼은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발이 아마 거의 닿을까 말까,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탔다고 하니까 바닥에 아마 예수님 발이 닿을까 말까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너무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전 500여 년 전의 선지자인데,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복하러 오신 게 아니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정복하러 왔으면 아마 12제자 완전 무장하고 또 독립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든 무기를 가지고 입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도 아니고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너무너무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누가 진정한 정복자입니까? 누가 진정한 왕인가요? 세계를 정복했던 그 나폴레옹,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했던 나폴레옹의 마지막 유배지에서 한 말이, 유명한 말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무력으로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한 치의 땅도 정복할 수가 없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는 벌써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도다,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그분은 우리의 왕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
쓰임을 받읍시다라는 주제로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나귀 주인을 묵상합시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같이 봉독합시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즉시 보냈다. 즉시 보내리라는 것은 즉각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즉각 순종하는 모습.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까? 그럼 오늘부터 즉각 순종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귀 주인에게 배울 점은 그대로 토를 달지 않고, 왜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나귀도인데 왜 새끼를 데려가려고 합니까? 한마디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즉시 내어줬다. 순종의 모습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듣는다는 뜻이 순종이라고 합니다. 듣는 것. 잘 들으면 순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청종이라고 말씀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다음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청종. 순종의 핵심은 잘 듣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청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청종은 들을 청, 쫓을 종자입니다. 들을 청자를 보면 왼쪽에 귀이가 있습니다. 그죠? 귀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임금왕같이 보이는데 임금왕이 아니고 까치발정이에요. 새가 까치발할 때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이렇게 하면 누군가 말을 들을 때 까치발을 하고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곧을 직자, 마음 심자, 고든 마음을 가지고 바른 마음으로 잘 까치발을 하고 귀 기울여 듣는다. 이게 들을 청자예요. 들을 청자. 거기다가 이제 집엄자가 들어가면 관청 청자가 되잖아요. 한자를 공부하면 재밌습니다. 관청에 있는 사람은 국민들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그런 뜻이 다 한자에는 모든 게 뜻글자이기 때문에 한자를 공부하면 참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치인도 들어야 되고 목회자도 들어야 되고 또 회사를 기업 운영하는 기업가도 들어야 되고 잘 듣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왜 우리가 순종 못하는가? 못 들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옵니까? 어떻게 들려옵니까? 첫째, 오늘 이 시간입니다. 지금 말씀 전하는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의 까치발을 탁 들고 여러분 고든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뭘 들어보겠다 하고 들으면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조용히 큐티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119 경건생활캠 쓸 때, 성경을 쓸 때 나에게 와닿는 감동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세 번째는 구역에서 또한 남성교회, 여전도회, 구역 친교주일 아니면 직장에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또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점심 먹고 대화가 티타임 하면서 대화하다가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들려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큰 사건을 통해서,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마음에 와닿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쫓아가고 순종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쓰시겠다 음성 들으면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안 되는가? 말씀도 들려오고 또 이렇게 성경도 많이 읽고 또 교제도 많이 하고 사건을 통해서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이유는 모든 것의 주권,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은 없는데, 물질도 내 거고 사업장도 내 거고 건강도 내 거고 또 자녀도 내 거고 다 그런 사람은 순종 못해요. 하나님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여기 있습니다. 쓰십시오. 기꺼이 하나님께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드릴 수 있는 것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만물의 주권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사상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 36절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속한 교단은 장로교단이거든요. 장로교단의 만물의 주권 사상, 절대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이 이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는데, 만물의 주에다가 거기에다가 물질로 대입하면 물질주의가 됩니다. 물질에게서 나오고 물질로 말미암고 물질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권력에서 나오고 권력으로 말미암고 권력으로 권력주의, 또 명예로 말미암는다. 이상한 그런 모든 것 다 대입해도 다 될 거예요. 과학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과학에서 나오고 과학으로 말미암고 과학으로 돌아간다. 과학 만능주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간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다 쓰임받고, 내 건강, 어떤 분은 또 건강은 또 잘 챙기는 분인데 건강 너무 또 그래도 안 돼요. 건강도 하나님 겁니다. 내가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잘 관리해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나는 쓰러집니다. 믿습니까? 건강도 하나님 거다, 자식도 하나님 거다, 내 사업장도 하나님 거다 하면 마음이 편해요. 편하다니까요. 한번 해봅시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건강도 하나님 것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도 하나님 것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참 편해요. 편한 인생 삽시다. 그래야지 내가 붙잡고 자녀도 내가 다 키우려고 하고 참 사업도 내 혼자 하려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행복하지가 않고 늘 불안하고, 우리는 이런 인생 살지 말고 오늘 나귀 새끼의 주인과 같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주께 헌신하는 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귀에게 우리가 배울 점은, 나귀는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쓰셨다는, 오늘 우리도 주님은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크게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나귀를 통해서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니라. 나귀, 성경에 나귀라는 단어는 149에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나귀는 좋은 경우보다 나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싸움꾼으로 나와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여튼 싸움꾼이 나귀라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에 보면 너무나도 음란한 존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음란한 존재로 비유하고, 신명기 22장에는 방해꾼 회방꾼으로 비유합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가 소로 끌어야지 나귀가 끼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방해꾼, 해방꾼, 이토록 부정적인 나귀인데 오늘 이 나귀도 주님의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존재이지만 나귀처럼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이 사용하면 존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싸움질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방해꾼 나귀지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 오늘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모세는 보잘것없는 막대기, 그 막대기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무찔렀습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시냇가의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무찔렀던 것입니다. 부족하고 볼품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만 들려지면 놀라운 보배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쓰시겠다 하는 말 헬라어로 보니까 크레이아예요. 크레이아는 꼭 필요한 존재, 꼭 필요한 존재. 여러분, 내가 꼭 필요한 존재임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꼭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마귀는 항상 부정적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전술 전략을 꾸밉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와서는 너는 쓸데없다. 너는 아무 쓰잘데없는 인생이다.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를 잘못 망가뜨릴 때 어떻게 했냐면 생각으로 망가뜨렸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생각,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하는 순간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좋은 생각 가지면 좋게 될 거예요. 나쁜 생각 가지면 그대로 나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네 꼴이 뭐야? 네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 자격이 있니? 꼴 좋다. 이거 마귀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줘서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래서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하고 다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는. 죽어라. 살아서 뭐하냐. 다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했는데 이 도둑이 바로 마귀 아닙니까? 마귀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사회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교회를 멸망시키고 우리 신앙인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으로 멸망. 부정적인. 제일 첫 번째 마귀가 사용하는 수단은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배운 것도 없어. 나는 잘나지도 못해서. 이렇게 하는 순간 내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일부터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양 격언에 thought become things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사물이 된다. 한번 해봅시다. 생각이 사물이 됩니다. 사물이 됩니다. 모든 원리는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이 본당 건물을 지을 때 리모델링 할 때 이 설계를 하고 생각한 대로 된 거예요. 여기에 이런 자재는 이런 자재로 하고 여기에 조명은 어디서 하고 스크린은 어디서 가져오고 또 어떻게 하고 또 1층은 어떻게 하고 다 한 대로 모든 것 계단은 어떻게 하고 설계도로 생각한 대로 그대로 이 건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건축도 내 생각으로 건축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조차 그래요. 나조차 여기 앉아가지고 순간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설교하려고 하면 꼭 부정적인 생각. 그러면 설교 못하잖아요. 근데 좋은 거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줘가 내가 힘난다니까. 탁 쳐져 있다가 찬양대가 찬양 팍 하는 순간 하나님 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잘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긍정적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설계도면대로, 생각의 설계도면대로 인생이 건축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고, 그렇게만 한 몇 년 하면 몇 년 후에 나의 모습은 완전히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귀 새끼도 썼다고 하는데, 나귀 새끼도 썼다고 하는데, 그죠? 왜 만물의 영장인 내가 쓰임받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외쳐봅시다. 나는 꼭 필요한 존재다. 나는 꼭 필요한 그 다음에 존재다. 같이 외칩시다. 두 번째, 세 번째. 나는 주님께 쓰임받는 존재다. 나는 존귀한 존재다.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우리 마음을 바꿉시다. 나는 쓰임받는다. 그렇게 해서 쓰임받지, 아이고 나는 뭐 돈이 없어, 나는 뭐 못 배웠어, 그러면 평생 못 쓰임받아요. 나귀도 쓰임받았는데 나는 왜 못 쓰임받아? 나도 쓰임받아. 오병이의 기적도 어떤 어린아이가 이름도 없어요, 그거 다 예수님께 가져오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 남았다고. 기적입니다. 과부의 두 랩돈, 정말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제일 오늘 이 성전에서 제일 많이 헌금한 사람은 이 과부가 제일 나의 마음을 감동했노라. 왜? 밥 먹을까 안 먹고, 식사할까 안 먹고 가져왔다니까요. 그 한 끼 먹는 그 작은 거 먹을 거 안 먹고 가져왔으니까 부자가, 엄청난 부자가 뭐 수표로 헌금했나? 아니야. 그 헌금보다 나는 이 여인의 헌금이 제일 큰 헌금이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큰 흉년이 나가 다 물자가 떨어지고 먹을 게 없어 다 죽고, 그렇게 할 때 이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의 집에 마지막 남은 밀가루하고 기름으로 이제 먹고 죽자. 아들아, 우리 같이 이거 먹고 죽어 하는데,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나한테 대접 좀 해주시오 하니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니 주의 종이라도 유분수지 벼룩에 간을 빼먹으십시오,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마지막 남은 이걸 당신이, 이건 아니지, 주의 종이라도 이건 아니야 하고 원망하고 할 텐데, 그게 아니야. 맞아,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접하고 죽자 딱 해가지고 먹였는데, 대접했는데, 그 말씀 보면 나와요. 열왕기상 말씀 보세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 선지자를 그렇게 대접했는데, 통에 가루가 안 떨어지고 병에 기름이 안 떨어지고 계속 충만하게 그 가뭄 흉년기를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제일 작은 것, 과부의 두 랩돈, 소년의 오병이어, 이 그런 과부의 마지막 음식, 이러한 것,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합시다. 세 번째,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팬이 아니고, 환호하는 팬이 아니고, 묵묵히 십자가 지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얼마나 무리들이 대단했습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것은 히브리어예요. 헬라어로 음역된 것인데,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호산나 하는 게 헬라어가 아닙니다. 호산나 하는 게 히브리 단어로 지금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지금 구원하여, 이제 오시면, 예수님 오면 호산나, 로마로부터 우리는 해방됩니다 하고 모두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다가 안 됐거든요. 그래 왔다면 이미 무장하고 왔겠죠. 나귀
다리가 거의 닿을까 말까 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정복자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러 왔다고 착각하고 그게 실망되니까 막 바뀌어요. 호산나 하다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며칠 사이에 호산나 찬양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저주하는 목소리로, 찬송이 저주로 바뀐 것입니다. 미국의 카일 아이들러먼 목사님이 나더 팬인가 제자인가, 원제는 나더 팬입니다. 팬이 아닙니다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 안식년에 뉴욕의 선교사 안식관에서 그 책꽂이에 꽂혀 있는 걸 보고 제가 읽고 너무 감동을 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팬의 구원은 그 책에 보면 와서 환호하라. 우리 신앙생활도 와서 환호하는 팬과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팬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구 경기할 때, 잘 나갈 때, 우승하고 이런 와 하다가 지금 꼴찌로 떨어졌어. 그러면 욕하고 막 감독 저 사람 잘못됐다. 또 누구 선수 어이구 저 연봉만 많이 먹고 저런 인간들 뭐 이렇게, 그게 팬이에요. 팬이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 모습이 팬인데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을 때는 막 환호하고 아이고 호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황이 나쁘고 성적 떨어지고 안타 못 치고 뭐 홈런 맞고 이러면 막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 이 감탄고토라고 하잖아요. 감탄고토가 뭡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이건 안 됩니다. 우리 제자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심합시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팬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제자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갑시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라. 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제자가 되라.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몸부림칩시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저 목사 예수님 닮았다 이 말 못 들으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장로님 중에 한 번도 저 장로님 예수님 닮았다, 예수님 모습이 나타난다. 우리 권사님 중에, 집사님 중에 한 번도 그런 말 안 들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오늘 다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 제자의 구원은 와서 죽으라. 와서 죽으라. 환호하지 말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우리 신앙인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내가 막 살고 교회에서도 내가 막 살고 하니까 시끄러워요. 화목이 안 됩니다. 내가 죽으면 조용합니다. 절대 화목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을 때 꼭 한두 가지 와닿는 게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 1학년 때 그 교양 과목에서 말씀 들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서양 철학인가 했던 분인데 이분이 딱 그래요. 딱 교수님이 요 책 한 권에서 하나만 얻으면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때 하나만 얻으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만 얻으려고 하면 너무 그거는 아니지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진짜 하나만 얻으면 되는데, 저는 그 하나 얻은 게 뭐냐 하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은 우리가 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누가복음 9장 23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읽어봅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음을 강조한 말씀이라면 누가복음 9장 말씀은
따름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만족하고 할렐루야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하는데 그 다음 십자가 지라면 안 지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고 환호하는 거 좋아하고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만 좋아하고 조금 안 되고 할 때는 금방 낙담이 돼가지고 정말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다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도 분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고 따라가는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강조하게 되면 복음은 복음이로되 부족한 복음, 반쪽 복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입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새벽기도 하려고 하는데 주제는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